오늘은 우리가 적은 능력 큰 축복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적은 능력 큰 축복.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부러워하면 지는 거라 그러잖아요. 부러워하면 지는 거라 그러는데 부러워하면 지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부러울 때가 있어요. 저도 이 요한계시록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관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부러운 마음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부러움이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한편으로는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갈릴리 교회를 이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로 쓰고 계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거룩한 욕심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를 넘어서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열망이 저한테 밀려와요. 이 거룩한 열망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빌라델피아 교회 정도로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빌라델피아 교회를 넘어서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빌라델피아 교회에 허락하여 주신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한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적은 능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 소아시아 7교회에 관한 말씀이 이제 반모섬에 유보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늘문이 열리면서 주님께서 그를 통하여 말씀을 계시하시는데 보니까 정말 호되게 주님의 책망을 받는 교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빌라델피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칭찬만 있는데 특별히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칭찬과 축복은 정말 놀라워요. 주님께서 열린 문의 축복을 주셨다니까. 할렐루야. 정말 부러워요. 이 열린 문의 축복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지금 누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인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 보세요. 7절 함께 읽어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자, 거룩하고 진실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전해도요, 그 말을 누가 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무게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가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거룩하고 진실하신 이가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이 내용이 나와요.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다윗의 집의 열쇠, 여러분 이 다윗의 집의 열쇠가 바로 뭐예요? 이게 천국문의 열쇠입니다. 하늘 문을 여는 열쇠예요. 할렐루야. 이 하늘 문을 여는 이 열쇠를 가지신 이가 지금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천국 열쇠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장 18절로 19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저 사망의 수월의 죽음의 자리에도 내려가게도 하지만 거기서 건지시기도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한나의 믿음 아닙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태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소원 기도를 들으시고 태문을 열어주셔서 사무엘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그 어머니가 되게 해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 한나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을 그의 아들 사무엘이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고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다. 그러면서 사무엘서를 기록하면서 그 사실을 기록하잖아요. 그 아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지만 부하게도 하시고 천하게도 하시지만 귀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지만 낮추기도 하시고 저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지만 거기서 건져주시기도 하시는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 믿음이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의 믿음을 따라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를 이어서 우리 어머니는 나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했고 그리고 그 어머니의 기도는 이런 기도였다. 그 어머니의 기도가 오늘 나를 있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그 무엇보다도 자기의 신앙의 뿌리가 되고 존재의 뿌리가 되는 그 어머니의 신앙, 그 어머니의 기도를 온 백성들에게 사사시대를 종식하고 새로운 왕정시대의 문을 여는 이 위대한 말씀의 책을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자기 어머니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저는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믿고 실제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실제로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의 자녀는 그것을 보고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도 사무엘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어머니를 간증하고 나의 아버지를 간증하고요.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제 이 성의 마지막 날에는요, 토요일이죠. 우리가 특별히 남성들을 축복하고 아빠들을 축복하길 원하는데 아빠들도 축복하지만은 우리가 자녀들을 또 한 번 축복하길 원해요. 여러분들 마지막 토요일 날은요, 자녀들 다 데리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제게 준 축복권을 가지고요. 하여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는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그리고 정말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이들이 너무너무 예쁘고 하나하나 보면 정말 우리 갈릴리 교회 우리 아이들이 너무 똑똑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한 10년 지나면 큰일 내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정말 갈릴리 교회 다음 세대는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기회가 될 때마다 축복해야 돼.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가 주의 종의 축복을 받는 거를요, 가볍게 보면 안 돼요. 감리교회 누구라고 말만 하면 여러분 알만한 목사님이에요. 정교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분이신데 그분이 저 지방의 출신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 집에서 떡을 하게 되면은 그 떡을 해가지고 가장 먼저 따끈따끈한 그 떡을 말이죠. 먼저 딱 첫 떡을 떼가지고 담임 목사님에게 갖다 드리라고, 목사님에게 갖다 드리라고. 그러면 그 떡접시를 들고 이 초등학교 어린아이가 목사님 집에 가는 거예요. 탁탁 목사님 엄마가 떡 갖다 드리래요. 그리고 떡을 가져오면 목사님이 그냥 돌려보내지를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 아이의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축복 기도 해주는 거예요. 그냥 하여간 뭐 조금만 생기면 목사님 갖다 드리라고. 그 심부름을 시키는 그 아이가 가지고 와. 올 때마다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자기를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떨 때는 전 세계를 누비면서 훌륭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막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근데 하여간 기억에는 맨날 가면 목사님이 축복해 되잖아. 근데 어느 날 당신이 이렇게 딱 생각을 해보니까 그 축복 기도대로 자신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요. 여러분, 주의 종에게 주신 그 축복권을 가지고 주의 종이 계속 축복하고 기도해요. 그게 어디로 가겠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축복해 주는 내가 그 시골에서 정말 보잘것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게 되니까 정말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축복해 준 축복대로 그렇게 쓰임받고 있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저는 여러분에게도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길 바라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 이어지는 은혜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거룩하고 진실하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모든 주권을 가지신 그 이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글쎄 어떻게 축복을 하나요? 여러분, 그 내용이 8절에 나와요.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들에게 어떤 축복을 줬다는 거예요? 열린 문의 축복을 줬다는 거예요. 열린 문의 축복.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해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열린 문의 축복이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갈릴리 교회에도 이 열린 문의 축복이 임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축복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고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실 줄 믿고 저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왜 의심합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겠다는데 내가 왜 의심을 하겠어요? 내가 하는 일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데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의심하지 마. 정말로 열릴까? 정말로 2023년 새해에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전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새로운 일들이 내 삶과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에게 열릴까? 의심하지 말라니까. 의심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야. 그러나 의심하는 자들에게는 두 마음을 품고 이럴까 저럴까 하는,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는 자들이 평생 죽을 때까지 열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 믿음을 갖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도전을 받아요. 다른 게 도전받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저 경찰대학 교목실장인 우리 후배이면서 또 제 제자이기도 해요. 박사과정 할 때 제가 논문 연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때 제가 논문 심사위원이었어요. 나이 차이는 많이 나진 않는데 박사과정을 늦게 해서 이제 통과가 돼서 지금 사역을 멋있게 하고 있는데 한 2시간 통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대화하는 중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 목사님들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 여기에 문제가 있다니까. 여기에 문제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러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아니 맨날 교회 다닌다 그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저 사람들이 정작 실제로는 하나님을 안 믿어. 이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일이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믿고 기도의 능력도 믿고
하나님께서 이 천국문의 열쇠를 가지시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서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고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세상이 감당할 길이 없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정말로 실제로 믿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가지 말라 그래도요 달려나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열린 문의 축복을 줬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늘문이죠. 그 문은 구원의 문이고 축복의 문이고 생명의 문이고요. 행복의 문이고 은혜의 문이고요. 치유의 문이고요. 응답의 문이에요. 할렐루야. 이분이 다른 선물을 준 게 아니야. 다른 축복을 준 게 아니야. 내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열린 문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28장 이 하늘문을 여는 축복, 바로 그 축복의 내용이 자 이렇게 열린 문의 축복을 받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신명기 28장 12절로 13절 올 한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다시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아멘. 열린 문의 축복을 받을 때 이 신명기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니까요. 여기서 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셔서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축복하여 주시고 많은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 복은 그냥 물적 차원의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복신앙이죠. 여기서 이 복이라는 말 아세데라고 하는 말입니다. 충만한 복. 이 아세데라고 하는 말의 첫 번째 뜻은 행복입니다. 전인적인 축복을 받아야 이런 축복을 받아야 진정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물적인 축복, 정서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까지 포함하는 충만한 복, 전인적인 복. 그러니까 이 신명기 축복은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으로도 여러분이 많은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이 되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충만한 복이, 이 완전한 복이 하늘문이 열릴 때 여러분 그 결과로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도대체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다른 소아시아 교회들에 비해서 무엇이 남달랐길래 이런 열린 문의 축복을 주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자,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다시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내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를 갖고 사느냐가 참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모양은 있는데 작동되지 않는 믿음. 이게 죽어있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움직이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작동하는 그런 믿음이 돼야 하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내 행위를 하노라. 아하,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의 행위를 누구 알아요? 진실하시고 거룩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짓이 없는 거죠.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죠. 자,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인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내 행위를 안다고 하시면서 그 내용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간단해요. 내가 내 말씀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고 또 하나는 배신하지 않았다. 내 이름을. 여러분,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슨 엄청난 일을 하고 엄청난 업적을 쌓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행위를 보고 우리에게 열린 문의 축복을 줄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헌신, 최고의 행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게 무슨 말일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실제로 말씀을 빼앗겨 말씀이 파산된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 중에는 너무 많이 있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나를 움직이는 기준이 되고 나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고 에너지가 돼서 사람의 소리를 듣고 움직여. 이 세상의 소리를 듣고 움직여. 그 말씀은 뭐예요?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되고 나의 영적인 나침반이 되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내가 말씀을 따라 가야 되잖아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 구름기둥이고 불기둥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중요한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선택하고 추진하고 나갈 때도 말씀이 기준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 얘기해 주고 계신데 전혀 말씀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아. 그래서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산하고 계획하고 사람의 소리, 여론, 무슨 전문가의 소리, 온통 그런 소리들만 듣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는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를 들을 귀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소리가 날마다 들려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당시에 교회 규모도 작았어요. 재정도 다른 교회에 비해서 적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놀랍게도요, 성도들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은 성도들이야. 할렐루야. 갈릴리 교회도 보세요. 이번 당회 때도 제가 놀랐어요.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말씀을 붙잡고 통독하고 또 필서하고 참 주의 종을 놀라게 만들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며 나가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위기 가운데서도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좋은 소문이 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죠. 말씀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배신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배신. 여러분, 저 뒷골목의 조폭들도요, 신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야. 진짜 깡패가 아니고요, 조직에 몸담은 사람들은 그 신의로 사는 거잖아요. 의리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저 길거리에 주먹을 쓰는 사람들도 신의를 지키며 살아가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신의를 지키지 못하고 주님에 대한 신의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신의를 지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뭡니까? 배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네. 두 가지예요.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거, 그리고 주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는 거.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 박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일이 그들에게는 목숨조차도 내어놔야 하는 이런 박해 상황 속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주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았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면 나는 절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 경험해 봤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좀 돌고 나니까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썰물처럼 빠져나가고요, 전혀 새로운 사람들이 되어버려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신의를 지키신 분들이, 이거를 구약에서는 남은 자라 그래요. 이 남은 자, 거룩한 구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일을 향하세요. 그래서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환란이 오고 역경이 오고 고난이 와도요,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이요, 세일을 향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세일을 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 이 계시록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랬어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켜 이 시험을 이기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말씀했지만에 이 위기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수많은 영적 전쟁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고 수없이 밀려오는 많은 시험들이 우리 가운데 닥쳐오는데요. 그 시험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이가 주님이신데 어떤 이들에게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주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힘과 지혜와 능력도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래전에 미국 워싱턴 주에 소재한 이스트 포인트 교회 브루나 목사님이 쓴 그 칼럼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 여운으로 제 가슴에 남아 있어요. 이 처치 리더스닷컴에 게재한 그런 칼럼이에요. 이 칼럼의 제목이 저에게 확 들어왔어요. 당신이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유. 당신이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유. 거기에 관한 칼럼을 썼는데 이 브루나 목사님이 이런 내용을 게재했어요. 제가 일부분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의로워지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소비자가 아닌 헌신자가 되길 원하신다. 예수님은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당에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되라고 도전하신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나오라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 더 좋은 교회를 찾아서 이제는 교회도 쇼핑한다 그러잖아요. 더 좋은 교회. 그 더 좋은 교회를 찾아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이 더 좋은 교회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은 교회만 찾지 말고 여러분이 좋은 교회가 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참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틀림없이 좋은 교회죠. 할렐루야. 주님께로부터 열린 문의 축복을 받은 교회예요. 저는 우리 갈릴리 교회가 올 한 해 이런 열린 문의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이 열린 문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이 열린 문의 축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쓰임받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교회가 되십시오. 말씀을 빼앗기지 말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어떤 경우에도 배반하지 말고요. 신의를 지키며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리를 견고히 자기 자리를 지키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것을 최고의 행위로 보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거 그리고 주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것만 해도요 주님 앞에 열린 문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고요 올 한 해 우리가 그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